조선묘의 장사하고 요압과 외부아들이 밤새도록 걸었어.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예, 본문은 전쟁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국이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내전입니다. 사사기 때도 보면 지파 간에 싸움이 있는데 이렇게 왕국이 두 왕국이 돼가지고 싸운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그 남쪽은 그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분단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분열이에요. 그 남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이 남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다윗의 왕국과 북쪽에 그 이스보셋의 왕국이 이제 세워졌는데, 우리도 남북이 분단되니까 어때요? 서로가 경쟁하고 전쟁에 일어나죠, 그죠? 똑같이 다윗의 왕국과 그리고 북쪽의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이 싸운 겁니다. 이 2장은 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읽었던 12절에서 17절은 이 전쟁의 개요를 이렇게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 개요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이 전투의 하이라이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전체 전투의 양상을 기록하지는 않고 하이라이트를. 이들은 다 다윗의 부하들인데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상 보면 이 혈족들이 다윗에게 왔다 하죠. 이제 이때 와가지고 다윗이 이제 부하가 된 거라. 이 전투에서는 아사엘이 죽는데 이제 남은 두 형제 아비세 그리고 요압은 다윗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요압, 특히나 요압 이름 외우기도 쉽죠. 요압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브넬도. 북쪽에서 아브넬은 상왕입니다. 상왕. 왕이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보다 더 힘이 센 상왕 노릇을 하는 아브넬입니다. 원탑이에요, 원탑. 근데 남쪽은 다윗이 원탑이긴 한데 북쪽에 이스보셋만큼은 약하지는 않은데 아직 절대 권력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이 이제 필연적인데 이제 오늘 전쟁 이야기예요. 지난주 읽었던 그 앞에 이야기처럼 다윗의 군대가 이깁니다. 북쪽에 이스보셋 아브넬의 군대가 져요. 오늘 보면 이제 지는 이제 이 패배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패배를 직감한 아브넬이 이제 도망합니다. 그런데 서루의 세 아들 중에 막내인 아사엘이, 이름도 좀 힘이 있죠. 아사엘. 뭔가 힘이 주고 히브리어로 풀이 안 해도 그냥 다윗의 조카인데 막내다 하면 좀 젊고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이 빠르대요. 아브넬은 사울 때부터 장관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수십 년 통치할 때부터 아브넬이 있었으니까 이제 늙었어요. 늙었는데도 아브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쫓아오는 그 아사엘을 이제 보고는
너냐 그래요. 이 뉘앙스 생각해 보세요. 너냐 하는 게 이게 좀 긴장되어 있습니까? 좀 여유만만합니까? 여유만만하죠. 이 아브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냐 하니까 그 아사엘이 나다. 웃기죠. 서로가 그 아는 사이.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하는 말이, 야, 나를 쫓아오지 말고 다른 군사 쫓아가서 죽여서 군복이라도 차지해라 하는 겁니다. 비꼬는 말이, 같지 않은 게 날 쫓아오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요압이 진짜 아사엘을 생각해서 한 말이고 가짜나서 하는 말이고, 그만 쫓아오너라. 내가 너를 죽이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널 죽이면 야, 너의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합니다. 이 말에는 아브넬이 아사엘을 같이 않게 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나중에 야,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하는 것은, 너를 죽이면 너 형 요압이 막 뿔이 날 건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도 아사엘은 내 젊은 아사엘이겠죠, 그죠? 그러니 듣지도 않고 직진이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그 창으로 뒤에 쫓아오는데 창을 뒤로 해서 찔렀다. 그러니까 쫓아오던, 말하자면 거의 몸이 닿을 무릎 때까지 내가 찔렀는데 창이 아사엘을 관통했대. 죽을 수밖에. 그래서 아사엘이 적사합니다. 아사엘이 이제 적사 이제 썰어져 있는데, 요압의 군대가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오다가 아사엘이 죽었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브넬의 아사엘의 그 죽은 그 시신을 보고 요압의 군대는 멈춰섰지만, 근데 이제 이 시신을 본 그 두 형 요압과 아비새는 열이 오르죠. 가자! 아니 이제 멈춰섰던 군사들 데리고 아브넬을 쫓아간 겁니다. 쉬지 않고 쫓아갔겠죠. 쫓아간데 다윗의 고향 기브온까지 간 거예요. 기브온까지. 이제 여기서 또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이제 마주칩니다. 이쪽에 장군, 이제 저쪽에 장군, 이제 두 원탑이 이제 만난 거예요. 아브넬이 자신을 쫓아온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아사엘에게 말을 했듯이. 26절에 아브넬이 한 말이 있는데,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합니다. 칼이 어느 때까지 사람을 죽이도록 놓아둘 거냐. 서로 칼로 싸워가지고 더 참혹한 일을 우리가 서로 겪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제 그만 싸우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제안한 거예요. 사실 아브넬이 지금 불리하죠, 그죠? 불리한 쪽인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제 휴전을 제안하는데, 사실 앞에서 아사엘이 쫓아올 때 그냥 그 모습은 아브넬이 불리한 것 같은데,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어요. 기브온에서 아브넬이 지금 이제 도피한 중이지만 이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거 요압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의 이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요압이 휴전에 이제 뭔가 자기 명분을 이제 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가 나에게 뭐 이 휴전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갈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는데 이 말 이제 뭔가 이게 완곡어법으로 꼬였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버님 너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내일 아침에 죽이게서 너를 잡아 죽이고 돌아갔을 거다. 근데 네가 그런 말 하니까 살려줄게. 둘 다 말 잘하죠. 명분을 다 차린 거라.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전투를 중지하고 돌아가요. 전투 이제 끝나고 아사엘의 시체를 거둬가지고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고 요압 형제들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이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오늘 밤새 걸어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밤새 걸어서 갔대요. 이 요압과 아비새의 형제의 다윗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해요. 특히나 요압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아주 대단해요. 다윗이 어떤 처신을 하든 다윗의 방패가 되어줘. 그럼에도 요압은 다윗에게 편하지 않은 장군입니다. 충성이 있어. 밤새 걸었다 나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도착하니까 해가 밝았다. 이게 밤새 걸었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넬도 그렇고. 이런 말을 자꾸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거는 믿는 사람이라면 요압과 아브넬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어요. 이 아브넬과 요압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들의 그 열심, 전략, 절제력 보세요. 아사엘은 야 그만 따라오라 할 때야 따라가다가 죽었어요. 요압은 다 이긴 전쟁인데 더 이상 싸워서는 야 진짜 비참하나 더 비참해지겠다 해서 그만두고 돌아왔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란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이런 아브넬과 요압을 넘어서야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이 사람들하고 맞서가지고 잡아먹히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힘들어요. 나는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런 말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해요. 참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참 적은 숫자지만 저는 기대가 커요. 하나님의 기대가 크다 여겨요. 아브넬의 이 전략 그리고 요압의 이 절제력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이제 일단락 하는데 이 전쟁의 이제 승리는 다윗에게 가고 아브넬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전멸하지는 않고 살아남아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재건해 나간다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봐야 돼요. 요압이 이기되 완전히 이기지 않게 아브넬의 지되 완전히 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마음으로
뭔가 일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완전히 잘 되던가요? 아니면 뭔가 좀 아쉽던가요? 주로 어떻던가요? 예,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져서 첫 전투를 완전히 이겨서 북이스라엘을 진멸하면 좋겠죠. 그렇게 안 하세요. 다윗만 그렇게 안 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에도 완전히 이기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해서 낙심하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잘 보면 이 전쟁에서 다윗의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기도를 해서 전쟁을 했다든지, 물론 이건 행간의 의미로 생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했어라고 할 때는 이 전쟁에 대해 기도를 했겠죠. 근데 다윗이 이 전쟁의 결정권 가지고 또한 이 전쟁의 판세를 다윗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첫 전쟁이면 적어도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으면 뒤에 짧게라도 다윗이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런 구절이 나와야 돼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요압이요 그 군대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당 대선 후보가 여당하고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게 해요? 여당 대선 후보인데 힘이 없는 거라. 그래서 여당 지도부하고 싸워요. 근데 야당 대선 후보는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국회의원들이 보디가드처럼 그 야당 대선 후보를 방어하는데 전력을 다해요. 다윗의 위치는 여당과 야당 중간쯤이라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다. 겉으로는 다윗이 원탑인데 실제로는 좀 분산되어 있다. 그 요압의 형제들이 이제 들어가면 국정농단이 이제 나와요. 그걸 다윗이 잘 견뎌냅니다.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잘 견뎌내요. 그럴 수밖에. 사울의 군대는 정규군이에요. 그래서 군사 시스템이 또 군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그런 정규군이 아니고 살다가 힘들어서 다윗에게 온 거라. 다 세상에 대해서 비관지고 비판지고 시니까라. 그리고 패거리 잘 짓고 욱하는 게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모아 600명의 이제 군대가 돼요. 사실 오합지졸. 이런 다윗의 이제 군대, 다윗이 왕이지만 왕권이 이스라엘의 사울이 노렸던 그 왕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그러한 것을 다윗은 다 감내해내요. 무리하게 권력 투쟁을 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으로 해서 총 40년을 보냈는데 그 세월 동안에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밑에 그 부하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아들들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다니고 왕이긴 하지만 참 그 스토리를 보면은
애환이 많은 그런 왕입니다. 앞에서는 사울을 피해서 10수년을 도망 다녔고, 헤브론에서 지금 말하자면 어떤 확실히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없고, 또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서는 절대 권력이 생길까 하다가 자식들이 애먹이고 쫓겨다니고. 그런데 다윗이 사울 같으면 이런 경우에 그냥 추락했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가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잘 견뎌내다. 잘 견뎌내다. 이런 인내가 진짜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를 보는데 제일 약한 게 인내예요. 뭘 하다가 뭘 안 되면 그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 여기까지 왔음에도 지금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해요.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뒷담화하고.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그 환난 중에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가지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나아가서 모든 걸 밝히고, 그리고 마음 위로받고 지지받고, 그리고 소망을 다지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 때마다 한 거는 큰 때도 작은 때도 똑같이 다윗은 도움을 받았어요. 인생 바닥을 찍을 때 혹은 큰 죄를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도피자 생활할 때나 똑같이 그 태도를 견지했다. 이런 이제 모습은 사무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죠. 사울은 머리가 굵어지면서 사울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사무엘하고 이렇게 척지 주고 쭉.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죽었지만 사무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은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등장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윗은 사무엘을 대했을 때나 똑같은 태도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대선지자가 아님에도 단막으로 등장하는 선지자임에도 다윗은 그들의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엎드릴 때 엎드려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좀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그것의 능력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뭘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왜 친해지려고 하냐?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집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런 다윗 시기에 요 본문 바로 3장 1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진행이 되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거. 겉으로 보면 다윗의 권력 또한 약간 불안정하지만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점점 강해지게 하는 거라. 우리 인생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떤
시점에서 보면 불안정하고 뭐 되겠나 싶어도 점점 강해지는 거라.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떠난 사람은 지금은 원탑으로 야 잘났네 싶어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인생 언젠가는 뾰록납니다. 근데 이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듣기가 부담스러운 말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내뱉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결산. 그 결산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결산 앞에 서서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절대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해서 혹은 가진 게 없어서 아니고 우리를 아시기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더욱 엎드리는 거예요. 시편에 적힌 다윗의 그 눈물과 절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 과정을 밟아나갔는지. 근데 지금의 성도들은 말로는 뭐라고 해요. 하지만 이 과정이 없다 이야기라. 근데 더 문제는 이 과정을 안 가지면서 그 끝점에 뭔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라.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놔두고 왜 내게 해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벌기 원해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해요. 그 가정이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그 과정을 놔두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중간에 사울처럼 겉멋으로만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면서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건 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안 드리면서 그거는 감춰두고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의식했어. 백성들이 원했어. 아 이래서 저래서 그 결과 사울이 그 자식들과 함께 죽는 그 꼴처럼 지금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날이 온다면 무섭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어느 날인가 사람들도 다 아는 결과가 나옵니다. 요압이 만만치 않고 아브넬이 만만치 않아요.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은 죽어요. 그러나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갑니다. 두 버거운 사람을 두어요. 두 버거운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요압의 형제들을 통해서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또 베드로스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결과가 없다. 이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현대교회가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성도들에게 꿈과 낭만을 심어주고 있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후회해요. 다 후회해요. 다 후회한다고. 그리고 인생의 실존이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가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에 우리를 부르셔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